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화면을 통해서 뵙게 돼서 아쉬움도 있고 반가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좀 이렇게 보게 될 텐데요.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정말 온통 전쟁 이야기만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전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전쟁이 승리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이상한 사람이라서 전쟁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고, 쭉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요. 2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막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보자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것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고요. 또 5장부터 12장까지를 쭉 보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을 이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전쟁을 수행하는 여호수아의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보이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쭉 보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들리고, 또 여호수아가 순종해서 그 일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전쟁 용사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그 다음 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세대가 굉장히 전쟁에 능했다든지 용사였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사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제대로 된 전쟁 한번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병법이나 전술, 아니면 어떻게 용맹한 군사들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벌어진 첫 전쟁이죠. 여리고성 함락 작전인데요.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역사상 한 번도 함락되지 않은 철옹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전쟁의 기술이 좋다든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을 가는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순종하고 내 말을 따르라 하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전체가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그런 연속이 이루어지다가 여호수아서 22장이 되면 드디어 여호수아가 자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2장에서 보면요, 전쟁을 다 마치고 요단 동편으로 떠나려고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반 정도의 지파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단 동편으로 떠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지키고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와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두령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자신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결과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율법을 지키는 것, 다른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강조하는 게 23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속한 24장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민족의 형성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애굽의 신들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아직도 이스라엘 가운데는 그 애굽 신들을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이 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겼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생을 마감하는 거죠. 이 여호수아서는 그 모세오경의 바로 뒤에 붙어 있고요. 앞으로 이어질 사사기로부터 이어질 이스라엘의 역사서의 바로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치 결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 뒤에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들, 여러 가지 왕들의 이야기들의 서론 역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을 역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불러 올리셨는지 그러니까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장면이 모세오경에 굉장히 이렇게 역사적인 관점으로 많이 나오고요. 신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레위기나 민수기나 신명기 같은 책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의 삶이 어떠하신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신 후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마땅히 따라야 할 법을 알려주시고 그들이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것 이런 것들이 주로 모세오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사기부터 시작되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순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 결국 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계속해서 왕들의 실패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지 무슨 다른 걸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왕들의 이야기고 급기야 이제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계속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는 이야기가 이제 역사서에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성경에서 특별히 여호수아서의 위치를 볼 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건 뭐냐면 당신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입니까? 하는 그냥 단순한 질문입니다. 이걸 뭘 복잡하게 이렇게 구분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저 우리가 단순하게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섬기며 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 여호수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하는 세 번의 반복, 대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첫 대꾸가 14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껏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도 결코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다짐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가 너네 그렇게 못할 거다. 그게 간단치 않은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 라고 다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22절부터 24절에 나오는 세 번째 대꾸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스스로에게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언약 체결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의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새로운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하고 두 번째는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세 번째는 꼭 그렇게 하자라고 강조하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의 교회와 올 한 해 한 달에 한 번씩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까지 왔는데요. 좀 잠깐 상기를 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상처받을 준비가 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오래 기다려주신 결과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을 준비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죠. 비록 그동안에 많은 실수를 했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래 하나님이라면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실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믿음은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을 준비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계속해서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여전히 옆으로 비켜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모습을 함께 좀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이삭은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부터 계속해서 내가 순종할 때 내가 잠시 옆으로 비켜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전히 그렇게 옆으로 비켜서다가 사실은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은 땅으로 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참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속이고 싸우며 살아갔었는데 환도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절뚝이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혹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절뚝인다 할지라도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것을 잘못 다루다가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만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젊은 시절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큰 좌절을 맛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인생의 스토리가 다 다르고 뭔가 좀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다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믿음은 그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말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순종이라는 말을 매우 굴종적으로 느끼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종해라 하면 내가 뭐가 못나서 남 말을 듣고 사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당연해 보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순종한다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상태로 사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그래서 순종하면서 삽시다 라고 얘기하면 왜 나를 억압하려고 하지? 왜 나를 이렇게 짓누르려고 하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 섬김이라는 말조차 자기 포장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가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이 좀 대표적인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섬김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기보다는 내가 더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 섬김의 진정한 목적이 될 때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섬김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자라온 우리들이 혹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기는 것,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내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순종이나 섬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느끼고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섬기면 뭐 줄 건데, 내가 순종하면 어떤 게 좋아지는데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가면서 어린 시절부터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돈이 없으면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정치인들도 TV에서 서슴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냐라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돈을 추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유가 없어지는,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침해당하는 그런 상황을 또 만나고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하고 굉장히 난감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지금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이 방신은 돈일까? 혹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일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인생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돈이 좀 필요하고, 돈을 벌려니까 그 돈을 벌려는 수단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에게도 자주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혹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그럴듯한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아니다 라고 성경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동상이몽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염려가 좀 제게는 있는데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 얘기할 때 그걸 그냥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신이 잘 되는 방법으로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마치 대단한 신앙의 모습으로 착각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전혀 다른 꿈을 꾸는 두 존재들이 모여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서로 갈등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우리가 행복한 상태, 우리가 진짜 정말로 자유로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 우리 마음대로 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그게 내 가정이든 내 직장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기어이 해내는 것, 그것이 과연 우리가 자유로운 상태이고 그게 정말 행복한 상태일까 하는 고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말 하는 것을 멈추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 우리가 정말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것은 돈이 많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막 하고 다닐 때 그래서 어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때가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지극히 높으신 존재의 뜻을 우리가 감히 내 자유를 가지고 행할 수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제가 그렇게 온전하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는 않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일을 하게 되죠. 제가 저희 어머님을 사랑하면 그 어머님을 위해서 찾아뵙고 뭐라도 좀 사다가 드리고 그리고 대화를 나눕니다.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 집에 들어와서 설거지 한 번이라도 더 하게 됩니다. 청소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제 자녀들을 사랑하면 그 아이들과 함께 잠시 공놀이 하는 것 시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아이들과 말벗이 되어서 잠시 이야기하는 것에 행복을 누립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들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내 꿈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하여 내가 억지로 순종하거나 뭔가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쁘게 결단하는 것이겠죠. 자유를 가지고. 내가 그런 자유를 그 고귀한 일에 쓸 수 있다는 것, 내가 감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해서 야, 내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사는구나 진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느낄 수 있는 거. 이런 게 우리에게 주어진 행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겨우 자기 얘기 시작하는데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도 나는 이렇게 살 거다. 너희들도 그렇게 살 거니? 우리 그렇게 살자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떨 때는 모세를 통하여, 어떨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그 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혹은 왕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중요한 건 누가 왕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섬기느냐이고, 정말 중요한 건 그 일을 억지로 하거나 하기 싫은데 뭔가 얻어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의 인생이 가진 특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서는 목회자로서 또 교회 밖에서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혹은 가정의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빠로서 살아가는데 일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일을 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 안 되는 것이, 그 어려운 것이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에 그래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는 있다. 하지만 우리가 향하는 그곳,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우리가 싫거나 억지로 가야 하는 곳이라면 사실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되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고 싶은가? 하는 고민을 해보시고 진짜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그냥 그만두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정말 그 길을 가야 되겠으면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즐거이 가는 길이라고 믿고 내가 즐거이 가는 것이라고 정말 자신을 인정하고 다독이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일주일간을 살아오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위로하는 곳, 이게 심리학적인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느꼈을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위로하는 곳, 이런 곳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고, 그게 사실은 오늘 서로 화답하는 이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이야기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했을 때 백성들이 저희도 그럴 겁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참 쉽지 않더라. 정말 그럴 수 있겠니? 네, 우리는 그렇게 살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우리에게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자. 그깟 돈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의지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자. 그깟 자유, 해보고 싶은 거 한번 해보고 싶고 하기 싫은 거 한번 안 하는 그런 자유 말고 진정한 자유, 우리의 인생을 진리 앞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믿음의 교회가 그렇게 함께 믿음 안에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교회,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수아서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바라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만 섬기며 사는 삶이 가장 자유로운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고 가장 인간다운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길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